반갑습니다.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같이 있으라. 교회 소식 전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묵상집과 말씀 PT 묵상 계속 열심으로 개인 경험 훈련에 힘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이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 날에는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했던 대상자들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 그 전에도 좋고 또 부활주일에도 마찬가지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초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 말씀, 저는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나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배웠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빼앗으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찾으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같게 하려 하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으려 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지난주부터 바울서신을 함께 읽으면서 바울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저술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신학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지만 그 교회를 또 세워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지 않았던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서신인데 그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과분하고 넘치는 은혜인지 우리에게 넘치는 의로움인지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통적으로는 두 번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고린도전서고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후서가 함께 같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편지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먼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이 듣고 그 소식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다른 소식을 또 듣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즉 자기가 직접 개척했던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는 로마서와는 달리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자기가 직접 가보지 않았던, 직접 개척하지 않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본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였고 어떤 성도들이 있는지 알았고 또 전해들은 소식을 통해서 현재 이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타이르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어리석은 방법,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했었어요. 복음서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위에 그 팻말을 달죠. 그 팻말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쓴 것,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씨를 총 3가지 언어로 쓰게 돼요. 히브리어로 쓰게 되고 라틴어로 쓰게 되고 헬라어로 쓰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이야기를 나눌 때, 말씀을 나눌 때 이 3가지를 통해서 당시의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 언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목으로 죽었는지를 보게 되는데 각각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지만 그 근거가 달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다라는 것은 똑같이 참 저 사람 정말 웃기는 사람이었네, 조롱하는 눈빛이었지만 그 근거는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알았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냐,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냐.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어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왜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채널은 하나님의 영광을, 놀라운 영광을 보는 거였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제약, 홍해가 갈라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만나를 맛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전쟁을 하면 이기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게 돼요. 성전을 지었더니 구름이 가득하고 손망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항상 놀라운 표적을, 기적, 이적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때도 분명히 이런 놀라운 권능과 함께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누구든지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에는 늘 표적을 구했어요. 네가 우리에게 어떠한 표적을 보여줄 것이냐.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일면 공손하게, 표면적으로는 공손하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이요,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네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겠다. 표적 한번 보일 수 있으면 보여봐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흘 동안 고의 뱃속,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있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사건이에요. 즉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그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한 번 해볼까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일랑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역시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시험하여 표적을 구하였더니 예수님이 난 너에게 표적 보일 것이 없다. 깊이 탄식하면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역시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당당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내가 일으키겠다. 요나의 표적과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오히려 비웃고 조롱합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표적을 구했어요. 무언가 놀라운 일이 있어야지만이, 기적이 있어야지만이, 소위 말하는 미라클이 일어나야지만이 이게 메시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라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웃기고 있네 라는 그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길 가다가 넘어지는 그런 차원의 재수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멸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동떨어져 산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말도 안 돼. 어떤 유대인은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당신 십자가를 자랑하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은 마치 유대인에게 당신이 가스실에 대해서 자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팻말을 읽었을 때 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또 헬라인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시 보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헬라인이 찾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지혜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프라이팬이 타면 식초를 부어서 잘 문지르면 그리고 나서 닦아내면은 내 탄자국이 다 없어진다. 뭐 이런 삶의 지혜를 제가 이런 걸 왜 아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이들이 찾는 지혜는 머릿속에서 관념으로 갖는 지혜를 이야기해요. 사변적으로 말로서만 찾아가는 그 이성에만 몰두한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궁극적인 신이라는 존재는 궁극적인 이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성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자기들의 이해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 이성이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이성을 신이라고 인정하겠다. 그게 헬라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런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런 정말 치욕적인 죽음으로 당하는 그런 사람을 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즉 그들은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들의 생각하는 사람들을, 기대하는 사람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이성이 맞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 사람은 신이 아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생각한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십자가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적을 구했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았을 때 사실은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헬라인들이 그렇게 찾았던 지혜는 사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이거를 스톰블링 스톤이라고 길가에 이제 살짝 튀어나온 돌불이 나에게 조금 좀 거추장스러운 것 그 정도로 번역을 하는데 사실 그건 옳은 번역은 아니고 조금 더 명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되게 나에게 공격적인 좀 나를 너무 기분 나쁘게 하고 내 마음을 좀 악하게 만드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은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지혜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거기서 진짜 기적이 진짜 능력이 나타났고 진짜 지혜가 드러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에 맞게 메시아를 오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찾았지만 즉 자기 중심으로 그것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부인이라는 기초를 근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능력이고 왜 지혜냐?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단순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사람이 너무 강하더라도 하나님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진리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냥 돌아가시고 그것은 끝났으면은 이 예수님의 사건 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들썩이게 했던 예수님의 사건들은 하나도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시신을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전사를 잘 지내서 동굴에 모셔놓고 그리고 그걸로 끝이라면 누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거리를 남고 어느덧 시간 지나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가던 그 길목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제가 당신이 누구시기에 왜 제가 당신을 핍박했다고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를 너가 나를 핍박하고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였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부활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셨지만 그것이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의 죄였다면, 예수님의 저주였다면 부활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부활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분은 죄가 없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그곳으로, 즉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스스로 찾아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고대 철학가들이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리스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것을 사람이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계시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복음서 얘기를 하면서, 복음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계시하셨기 때문이에요.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양한 루트로 찾아오게 돼요. 누군가는 전도를 받았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그 복음의 진리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누군가는 부모님을 통해서, 누군가는 친구를 통해서, 누군가는 직접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렇지 않고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계시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해야지만이 그들이 믿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입술에 담고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에 담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십자가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지혜로운 십자가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이 세상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사람들, 이 두 무리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개국 콘서트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항상 잠옷 입고 나오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맨날 마지막에 어떤 대사를 하고 나가냐면, 항상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착하거나 안 착거나 둘 중 하나야. 뭐 이렇게 둘 중 하나로 항상 이렇게 나누고 퇴장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극단적이죠. 너무 흑백 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흑백입니다. 흑백.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 회색지대는 없어요. 적당히 구원받았다? 그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반만 구원받았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앞으로 좀 더 잘하면 구원받고 좀 더 못하면 구원 못 받고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따라서 나는 완전히 구원을 받았느냐 완전히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열이 요즘에 들어서는 점점점 희석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소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분간이 안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십자가는 분명히 분열을 일으키는 사건인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21살에 교회 청년부에서 회장을 하게 됐어요. 대학교 2학년 때인데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학교 친구들과 이제 얘기를 하다가 교회 스케줄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된다. 교회? 왜? 내가 교회 청년부 회장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 가봐야 돼. 친구들이 하는 말이 또 교회 다니니? 그렇죠. 다 같이 똑같이 놀고 똑같이 노는데 똑같이 생활하는데 너 교회 다녔니? 분간이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저 분간이 할까요? 그 분열의 경계가 깨어지고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가끔 보면은 종교계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성탄절이 다가오면 뭐 봉헌사라든지 어떤 조계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수님 오신 날 뭐 축하합니다. 어쩌죠. 이번에 또 5월달이 되면은 그 석가탄신일이 있잖아요. 또 그런 날이 또 다가오면은 또 큰 교회 너무 명동성당 이런 데서 부처님 오신 날에 뭐 축하하면 어쩌죠. 온 땅의 자비를 뭐 이런 거. 이게 옳습니까? 저는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계의 화합? 종교라면 가능합니다. 저는 그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섞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종교계라는 큰 범위가 아니라 우리 일상이라는 작은 범위로 축소해서 보면요.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상자가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마구 욕을 하는 것이 사실은 가능하고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좋구나 정말 좋구나 이런 일은 정말 흔치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렇게 준비된 영혼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아요. 내 옆 사람한테 가서 내 룸메이트한테 가가지고 야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분명히 요즘 제가 다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요즘 20대 초반 학생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하기 웃기고 있네. 야 무슨 나 숙제 해야 돼. 나 자야지. 나 데이트 해야 돼. 아르바이트 해야 돼. 다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면 좀 나이스한 애들이고 좀 더한 애들은 야 개독교가 말이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아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욕을 할 거예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 기독교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나이스한 반응을 대접을 받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한테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직접 그들에게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 맞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들고 나가야 돼요. 설령 그것이 충돌한다 할지라도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내가 욕을 먹고 심지어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전도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오히려 상처받고 그들이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상처받지 마세요. 언젠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 복음을 계시하고 전하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너무 나이스하게 이것도 오케이 이것 저것도 오케이 마치 오냐오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그렇게 값싼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돌파하셔서 복음을 전하실 필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우리 가운데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을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을 때에 실제로 그것이 가장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9절부터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그 떠들었을 때 실제로 이 십자가는 무엇을 드러냈느냐? 그들이 사실은 어리석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타 자신은 나는 그걸 발견할 수 있어, 나는 알 수 있어, 나는 알아낼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십자가가 다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20절에 나와 있는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해서 이 선비는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유대 랍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랍비들이 얘기하는 율법과 의식, 그리스인들이 얘기하는 이성과 철학,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로 발견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음만 더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느냐? 겸손함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장 그 후반부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구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카우차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은 크게 기뻐하다 혹은 전적으로 신뢰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의 재물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 재물을 기뻐한다는 뜻이고 내 재물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학력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의 지식과 그런 지혜를 기뻐하고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라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기뻐하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은 내가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할 거리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쓰게 되었는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은 상당히 학식 있는 사람들, 재물 있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예 출신, 종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구성원대로 모여진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첫 번째는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든 재력이 있든 권세가 있든 무엇이든지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나의 지혜가 이만하다. 나의 능력이 이만하다.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찬식에서 큰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어떤 죄를 범하게 되냐면은 두 부류에 나누잖아요.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나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찬식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절기에 하게 되지만 당시에는 주의 만찬이라고 해서 매일 하는 거였어요. 매일 하다가 그것이 이제 재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주일 예배로 바뀌게 되고 요즘에서 절기하게 되잖아요. 사실 매일 했어요. 매일 한다는 것은 매일같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풍성한 만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각 사람들이 각자 음식을 들고 모이겠죠. 우리가 부활절에도 이번에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만 각자가 할 수 있는 음식을 갖고 모이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사람들은 맛있는 거 해오겠죠. 막 크고 많이 비싼 재료들을 가져다가 맛있는 거 해오겠죠.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오겠죠. 근데 있는 사람들은 모일 때
일찍 모일 수 있어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 자기는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일찍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일찍 모여서 자기네 음식 갖고 모였는데 이 다른 사람들, 다른 집에서 일 끝내고 하는 노예나 종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 아직 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기다렸다가 같이 모여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야, 우리 먼저 먹자. 먼저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왔던 준비했던 음식은 일단 남아나지 않고 자기들이 갖고 온 것으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있는 사람들끼리 주의 만찬을 따로 하고 없는 사람들끼리 따로 하고.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의 그 기본 원리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은 지나치게 영적인 은사에 치중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방언을 받았는데 누구는 방언을 받지 못했다. 누구는 예언도 할 수 있는데 누구는 그걸 하지 못한다. 누구는 통역도 할 수 있는데 방언을 통역도 할 수 있는데 누구는 그걸 못하더라. 그래서 은사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계속 방언으로 떠드는 거예요. 주구장창. 예배에 방해가 되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교회 장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자기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았다. 내가 예언해야 된다고. 이 사람 하면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한도 끝도 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어지러워지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로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무나도 기초적인 이야기 같지만, 십자가라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그러면서도 이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너희는 정말로 십자가의 그 복음대로 살고 있는 교회가 맞느냐? 라고 질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발생하게 된 공동체예요. 십자가에서 형성되었고 십자가의 특징이 있어야 돼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나의 옛된 자아들도 그 죄성들이 다 십자가에 다 매달려야 돼요.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 특징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게 없었어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가 있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십자가를 특징으로 하는 교회가 맞느냐?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그 고린도 교인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 겸손함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1장 후반부에서 있는 것처럼 미련한 것들로 지혜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청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것이 진짜 복음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왜 그 반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대형 교회들 가보면은 물론 일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대형 교회 가면은 의사 스님들인 성도들이 많아서 그 단독적으로 의사회가 모이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조언들 많이 하시죠. 뭐 예를 들어서 선교회, 단기 선교여행을 이제 의료봉사로 이렇게 준비해서 가시기도 하고, 또 법조인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그 그룹들이 또 모여가지고 또 뭐 저기 산골에 오지에 이렇게 가셔서 법적인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물론 좋은 순기능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이 되면은 목회자들이 이 있는 사람들 혹은 권세 있는 사람들 부류들만 찾아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큰 교회에 국회의원들이 나온다 치면은 그분들을 찾아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대놓고 얘기하기도 하고 숨겨서 돌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돈 많은 CEO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면 필요할 때 찾아가요. 아, 이번에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지어야 되는데 장로님 이렇게 말을 흐리면 장로님은 내가 내야 되나 보다. 장로님 마음이 좋으신 거죠. 그렇게 돼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점점점 사고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순종적이어서 목사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하고 그 강단에서만 있는 일이지. 사석에서 만날 때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5억을 내야 되나 보다. 내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은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잖아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문들을 듣게 되면은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어떤 같이 목회 그룹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연결이 넓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와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요즘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돈 많은 사람들 혹은 돈이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디 회사 사장님 회장님이시니까 돈은 많이 하시겠지. 난 안 해도 돼. 뭐 우리 교회 국회의원 장로님 계신데 그분이 알아서 해결하시겠지. 우리는 기도 뭐해. 기도가 뭐야. 국회의원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교회가 변질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 큰 교회라, 행복한 교회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까? 진수현 씨 혼자 안 하시네.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까? 네.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교수님들이 많아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삶의 가장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디테일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건호가 있어서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CEO가 많아서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진수 형제가 있어서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들이나 혹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진수 형제가 있어서 행복한 교회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너무 형제님들만 얘기했나요? 자매님들은 잘 몰랐어. 농담이고.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한 교회가 아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한 교회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한 교회는 복음의 본질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날마다 말씀 가운데 무릎 꿇고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는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바로 그것을 심각하게 고발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2절에서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권세도 재물도 지식도 학력도 다 필요 없다. 예수님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거밖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너희의 어떤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십자가를 선포해야 하는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시는 것으로 선포하고 전파하라. 너희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전하려고 하는 그것, 그 복음을 드러내려고 애써라. 기도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늘 이 십자가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이 십자가를 욕할지라도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가장 능력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잊지 않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이것이 진짜다라고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포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늘 복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계시할 때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두 사람씩 찾아와서 나에게도 그 생수를 주시오, 나에게도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